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 말씀, 특별히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죠. 천국, 하나님께서 주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영전하는 배경이 시작된 바로 그 현장에 지금 마태가 그것을 목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까지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증거한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왕이신 나라, 이 내용을 알리시는 복음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개인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실제적인 어려움의 현장에도, 또 사명의 현장에도 이 말씀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 현장에 계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교만해져 있는 바리새인은 똑같이 들어도 전혀 관심이 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도 알아듣는 말씀이 있어요. 교훈을 주는 말씀. 또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말씀은 비밀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어떤 중심으로 이 시간에 나왔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천국 복음의 그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복음이 전달될 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큰 문제인지를 알게 된 것. 그래서 천국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큰 복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또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현장은 죽어가고 있고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교인 하나가 옆에 교회 갔다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은 틀린 애통함이다. 전 세계 교회가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문화로 뿌리 내려서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내 위치가 어떻고 내 자리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면 그거는 틀린 애통함이다.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애통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느냐?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한 자가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그 말이죠. 온유한 자라는 그냥 뜻은 주인의 손에 길이 잘 들여진 말, 온유라는 뜻이 그런 말이에요. 어, 성경의 원문의 뜻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입을 열어 그 시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그 현장을 향해서 전 세계에 이 축복을 전달하도록 가르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시시한 내용이에요. 세상은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의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에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세상은 온유한 자, 뭐 그냥 글자 그대로 말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건데 온유한 자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세상 전체를 알 만한 지식이 있고 또 강한 자고 힘 있는 자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공부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는 그 배경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득권과 성공을 가지게 되면 강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육신적으로 강한 자는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는 약해지고 육신적으로는 강해졌을 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선한 영향력 정도만이 아니라 폭력배, 범죄 집단, 이런 세력의 대열로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세상의 복의 종착점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안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강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세상 복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사람은 비판이나 지적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지적과 비판이 내게 가해지지 않는다면 내가 흠잡을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괜히 지적했다가 막 얼굴 붉힐 줄 알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이런 말 하지 말자. 그래서 지적해주는 비판이 없는 거예요. 사소한 언쟁도 교만한 사람은 세상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싸움으로 키웁니다. 보통 큰 소리를 내거나 불만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교만한 사람의 입술에서는 이런 말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패배자처럼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싸움이나 언쟁에서 지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복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영이 임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겨요. 다른 사람에게는 혜택이 가는데 나에게는 혜택이 없다. 내가 누구보다 막 세상 복을 더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는 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더 누려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단 한순간도 무엇에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교만 속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뭐든 내 손아귀에 와야 내 소유가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런 상태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거는 관심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볼 때 우러를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성과를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겸손한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교만의 배경이 된 거짓 겸손은 당사자만 모르고 있지 나는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훤히 보이는 행동이에요. 우리 남편이, 난 싫다고 하는데, 이거 사주지 뭐야 하고 신상 행두복 자랑하는 거. 집에 한 여러 개 있는데, 또 사주지 뭐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애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요번에 1등 받아갔지 뭐야. 이게 거짓 겸손이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천국 배경의 축복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험담하기를 좋아해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세리 같은 사람 한두 명은 쉽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입방아를 찢는 대상으로 딱 놓죠.
험담을 하면 자신이 더 빛나 보일 수 있다고 여겨서 그래요. 교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히 자기에게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래서 항상 주변에서 문제를 찾지 거울 속에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인간의 궁극적인 죄입니다. 모든 죄의 어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기적을 봤음에도 바리새인의 그 신앙의 근거는 뭐냐면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 그래서 이루어진 성과 중심의 종교를 강조합니다. 금식을 자랑하고 금식 기도했던 거, 사람 앞에서 헌금하고 또 선행을 베푼 증거를 과시하고 선한 행동 하나를 할 때마다 모두가 똑똑히 볼 수 있는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봉투 이렇게 하고 앞에 사진 기자가 사진 찍고 신문에 날 때만 하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다 있는 곳,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에 반해서 성과 위주로 살아가고 그것을 보이고 인정받는 것은 조작하기가, 위조하기가 너무 쉬워요. 특히 말로 위조를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빛나는 성과에 대해서 대중들이 존경하고 박수가채를 보내는 것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점점 가식적인 삶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진실되게 서지 못해요.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의 눈에는 굶주려 있고 아픈 사람들의 고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답인데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다른 곳에 있게 돼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몰랐다니까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선전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1세기 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내용이라고 들리십니까? 우리 안에 교만은 없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MZ라고 하는 시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깊이 중독되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우리의 가장 멋있는 모습만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죠. SNS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거를 서너 개 하면 하루 종일 거기에 올라오는 거를 보고 좋아요 누르고 반응하고 코멘트 달고 나도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올리려면 또 더 좋은 모습이나 더 좋은 장소에 가고 그런 내용을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중독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들에게 내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만 올리고 있잖아요. 마치 동화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교만이 똑같이 따라서 하라고 막 부추기죠. 그렇게 안 되면 막 나고도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 그런 척 하지만 겸손한, 미안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겸손한 자랑질을 많이 하죠. 안 그런 척 하면서 결국은 자랑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는 그것에 깊이 중독돼 있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하죠. 다만 상대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사람과 비교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열등감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 사람보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과를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저 사람들보다 더 금식기도 했고 나는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달라고. 자신이 한껏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의 성과를 최악의 성과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비교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보면 하나같이 행복한 모습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질세라 더 행복한 모습을 올리고 거기에 몰두합니다. 교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 몰두하는 것을 넘어서서 숭배하고 있을 때, 그것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게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아니면 어떤 사회적 지위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심보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보다 천국 배경이 임했는데 이 축복을 구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상태가 우리 인생의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해진 상태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1절에 바리새인은 영업포 나를 기준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죠. 교회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이 성과 중심의 종교 속에만 있다면 천국 배경이 임했는데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여기에만 생각하지 이미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어느 곳이나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실체, 절대 위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게 있는 교만 지수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를 할 때 100개 단어를 쓸 때 1인칭 대명사를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데 전에는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말이야. 여러분 되게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이게 바로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상태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우리 복음의 교회 모토이기도 하죠.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은 교만한 그 상태를 십자가에 못 박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추기 위한 탐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개척지예요. 그냥 목사님의 설교 정도 그 단어 붙잡고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그 말씀에 비춰서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내게 주시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온유한 자의 길, 겸손히 한번 가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온유한 자란 무슨 말인가? 육신적으로 해석한다면 말을 부드럽게 하거나 굉장히 얼굴에 힘이 없거나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육신적으로 은혜 받아도 뭐 그렇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 아주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것도 잘 아닙니다. 내가 만든 기준의 모든 것을 맞추려 하죠. 옳다고 생각하는 것, 깨달은 것.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저 좀 보세요. 요만큼 깨달은 겁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아직 99%는 모른다. 이게 정상인데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여기에 맞춰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막 그렇게 되도록 막 밀어붙이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가지시고 항상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하신 이야기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꿰어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는데도 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의 손에 길이 잘 들여진 말, 주인이 말 위에 앉아서 채찍을 휘두르지 않아도 우리 주인이 어디로 가는구나 알아서 그 주인을 인도하는 그런 말, 그게 온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왜 문제가 왔는지, 어떻게 회복되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축복의 사람이 됐는지, 세상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모든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참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만 이해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약간 깨달았다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자의 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겸손이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체험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양보하고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겠어요? 애통해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보장받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있다면 부드러워지고 양보할 수 있어요.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고 체험돼야만 과감히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규모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었구나. 내가 일평생 목회자로서 내가 말씀 전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주의 백성이든 아니든 너무 중요한 이 중심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하더라도 말씀 전하는 그 순간은 성령께서 좀 주장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 이 온유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진 온유한 자는 참으로 강한 자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이 이때야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오늘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그렇게 힘든 인생이었을까?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수하게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복음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문을 좀 열어줘가지고 살아가는데 전혀 걱정도 없고 애들한테도 좀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그래 이렇게 용돈도 팍팍 줘가면서 어려운 분들 막 도와줘 가면서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했다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왜 이렇게 궁상맞을 때도 많고 말이지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하나도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회복되면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다른 길은 다 막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저는 그 꿈에도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예비해 놓고 저는 몰랐지만 그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제 한 명 한 명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캄보디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한 10년 됐을까요? 그 전에 이렇게 몇 번 말씀 동석에서 만났던 분인데 거기 가서 그 조장 역할하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주일 언제지 목요일 날 청년 그 예배 드릴 때 참여했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제가 줌으로 이렇게 하고 동시에 유튜브로도 생방송하거든요. 거기 와서 들으셨대요. 오늘도 아마 들으실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 21세기에 개척교회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누가 개척교회 옵니까? 권면했더니 예,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참, 이런 분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 등록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복음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아주 순수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시는구나. 이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저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다 막으시고 한 길만 열어주셨구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도록 그렇게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면 굳이 어려움이 왔다고 해도 겁낼 필요가 없구나. 저는 이 결론이 왔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욥보다 당신들은 덜 어려우니까 만족해라. 그게 아니에요. 욥이 아들이 다 죽고 자식도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올 때 분명히 빈손으로 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영광 돌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얼마나 온유한 자입니까? 마음이 있어서 영광 돌려도 온유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영광 돌려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몸에 병이 들어있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막 조롱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구속자가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러면서 내가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썩은 가죽 밖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이 썩은 가죽 밖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부활신앙, 육신의 삶에 매이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온유한 자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불신자들이 견디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신자가 견디는 그것은 변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 안에서 견디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며 불신앙이 뭐냐 오늘 분명히 기억하세요. 신앙 이러니까 무조건 막 현실에 대해서 판단 안 하는 거 그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불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평, 불만하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가 걱정하는 거,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이렇게 영광 돌리자, 그것은 신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우리 자녀는 이렇고 어머니는 이렇고 아예 나는 못 살겠다. 에이 이 집구석 망하면 좋겠다. 불신앙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고 저렇고 그것은 다 알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거는 신앙이에요. 아직도 신앙이 뭔지 불신앙도 뭔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겠죠. 형의 앞에서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 놓여 있는 상황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애국 군인이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혀서 우리가 죽게 됐구나. 이거를 보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욕하고 다시 출애굽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이때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자, 억지로 부드럽게 살아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 예배하고 기도한 게 전부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보이고 담대하게 순종하고 나가는데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면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수치와 죄의 삭을 담당하시고 영원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가장 겸손한 거예요. 가장 온유하신 거예요. 말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했어요. 그것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참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온유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는 그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온유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살든지 죽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저는 이거 조금 깨닫고 나니까 잘못한 사람도 뭐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막 그렇게 악착같이 싸워서 이길 일이 없더라고요. 물론 100%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만은 또 깨닫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인데 뭐가 그렇게 섭섭한 게 많습니까? 그렇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다. 가난한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부유해도 좋다. 배고파도 괜찮다. 우리처럼 꼭 성공하게 해달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공 안 해도 좋고 해도 좋다. 감옥 안에 있어도 좋고 나가도 좋다. 그런데 내가 뭘 알고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기억하세요. 내 자신이 낮춰지는 것, 이것을 대신할 능력은 없어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낮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즉시 임합니다. 저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마지막에 이 잔을 가난한 내게서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죄를 고백할 때도 다른 사람이 지적해서 그때 죄를 고백한다면, 인정한다면 낮아지는 거지,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차이로 낮아지는 거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말씀 앞에 자발적인 죄인의 고백, 이것이야말로 나를 진정으로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요,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챙기고 어디서든지 1등이 되라고 배우면서 자란 우리에게 너무나 안 맞는 말씀이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말씀이에요. 10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30배의 축복 이런 단어적으로 말하는 복은 우리에게 막 선호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부딪혀왔던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할 그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아마 당장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일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중심으로 모든 삶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